오늘 이곳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9월 특별 새벽 집회를 준비하는 이 귀한 시간에 특별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에 나오는 단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위근호 전쟁, 30년 전쟁, 사만국 전쟁, 독일 농민 전쟁, 네덜란드 독립 전쟁. 무엇일까요? 전쟁들이죠. 다 전쟁들인데 유럽에서 종교 문제와 관련되어 일어났던 전쟁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쟁들의 내면을 잘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생각의 차이로 일어난 전쟁들입니다. 이것이 집단과 집단 간의 갈등을 일으켰고 나라와 나라 간의 사상과 이념 차이를 불러일으켜서 결국 전쟁까지 일으키게 된 것이지요. 이렇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느냐에 대한 것은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역할 당시도 예수님을 누구로 보느냐에 대한 차이로 많은 갈등을 일으켰으며 종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처형의 자리까지 이끌었지요.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중심도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느냐, 어떤 분으로 고백하느냐에 따라 그 신앙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기도 응답의 시작도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는가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나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해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질문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질문인데요. 그 질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째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앞서 한 가지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한 시기입니다. 언제 이 질문을 했냐라는 것이죠. 마태, 마가, 누가를 우리는 무슨 복음서라고 부르나요? 공간 복음서라고 부르죠. 서로 유사점이 많고 거의 같은 관점으로 기록되었단 말입니다. 이 복음서에 따르면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질문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환 예고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즉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 이전에는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자신이 누군지 말씀하지 않으시고 기적과 병고침과 말씀으로 나타내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는 질문은 예수님의 사역에 커다란 전환점을 갖는 시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아멘.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과 같은 존재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위대한 선지자죠. 거침없이 정의를 외쳤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개혁가 정도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누굽니까? 구약에서 가장 많은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지요. 많은 우상과 대결에서 이겼고 하늘에서 불을 내린 사람입니다. 불만과 불병거의 기적을 보여준 사람이지요.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초능력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눈물로 전한 선지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라를 사랑하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러한 사람들의 대답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요, 늘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과 능력을 보면서 사람들은 열광했죠.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모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진짜 하시고 싶은 질문을 하십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15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질문이죠. 이 질문은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바로 제자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내가 누군지는 잘 모르는구나. 그렇다면 나를 가장 가까이에서 따르고 내 말을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나와 많은 시간을 함께 동고동락한 너희 제자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계신 겁니다. 어쩌면 이게 예수님이 가장 질문하고 싶었던 것이겠죠. 이때 제자 중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함께 1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란 뜻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전통에서 그 뜻을 보다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은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사입니다. 이 세 가지 직분으로 역사가 이루어졌죠. 이 세 가지 직분은 근데 특이하게 혼자 스스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부터 선지자가 될 거야 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하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선지자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안내해주고 소개하는 존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참 선지자로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신 분이십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중에 제사장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여신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왕은 어떤 존재입니까? 왕은 가장 능력과 힘이 센 존재입니다. 온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존재이지요.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모든 사람들이 마귀의 자녀로서 기쁨과 평안이 없이 살아가는데 예수님은 이 아무도 해결하지 못한 이 마귀의 세력을 꺾으신 바로 왕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감당하신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를 때 예수님은 이름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여러분, 저는 누구입니까? 김영훈입니다. 그리고 직분은 무엇인가요? 전도사입니다. 그래서 김영훈 전도사라고 부르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오늘 베드로가 한 것이죠. 이 엄청난 고백을 오늘 베드로가 한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는 이 예수님의 중요하고 아주 거룩한 질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왜 이렇게 기뻐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베드로는 알았기 때문이죠.
사람들과 다르게 예수님을 정확히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직은 좀 연약하고 서투른 신앙이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올바르고 분명하게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신 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은 예수님은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은 예수님은 모든 저주와 사탄의 권세를 꺾으신 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우리에게 역사하는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가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이러한 고백 위에 무엇을 세운다고 하십니까? 바로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십니다.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교회는, 교회의 본질은요, 건물이 아닙니다. 화려한 시스템과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성도의 수가 아닙니다. 이런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교회는 먼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신다는 사실을 찬양하고 선포하고 지옥과 온 열방에 전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또한 이러한 신앙 고백에 예수님은 오늘 본문 제목과 같이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입니다. 시작.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러분, 천국 열쇠가 무엇입니까? 이게 가톨릭에서는 좀 다르게 해석하지만 천국을 여는 열쇠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에게 누구에게나 주시는 것입니다. 천국 열쇠, 천국의 기쁨과 소망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삶은 세상의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이기에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전도를 열심히 하던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전도를 너무 열심히 해서 매일매일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앞에도 많이 가고요, 사람들 많이 지나다니는 곳에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학생이 그 집사님에게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저기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맨날 말씀하시고 교회에 나오라고 하시는데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 집사님은 한 어린 학생의 질문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하면서 말하지 못하고 대충 버무리며 그렇게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에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면서. 우리 중고등학생들 이런 대답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전혀 관심이 없죠. 그런데 그 집사님이 와서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본인 스스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말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누구시지? 구원자, 예수님 누구시지? 그 이상의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은 용기를 내어서 그 학생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얘야, 예수님이 누구신지 너는 아니? 나에게 좀 가르쳐 줄래? 네, 저는 알고 있죠. 물론 알고 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정작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놓칠 때가 많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러한 정확하고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욱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의 하나님은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합니다.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응답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9월 특별 새벽 집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기름 부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노인팅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름 부심을 받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기름 부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잡아야지만 하나님의 어노인팅 기름 부심이 임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여 기름 부심이 임하고 천국 열쇠로 이 귀한 시간에 응답과 축복의 문을 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